우리는 내가 의식하든 안 의식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살죠. 항상 우리가 스승의 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르친 바가 없는데 내 삶 자체가 이웃한테 야, 인생은 이런 것이다, 세상은 이런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사는 모습을 다 보고 이웃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혹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걸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 가르쳐 놓고 다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세상 안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죠. 모자라지 않는 것이 없어. 어느 것을 쳐다봐도 모자라요. 돈도 모자라고 건강도 부족한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모자라지 않는 게 없어. 현실 세계를 보면 전부 모자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자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더 있어야 돼. 모자라죠. 그 다음에 불확실합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게 없어. 전부 다 변하고 사라지고, 있었다가 또 변하다가 사라지는 이 경험이 내 가슴을 가득,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삶의 상황 자체가 불확실해. 부족하고 불확실한 변하는 이런 세상에 있으니까 존재 자체가 불안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존재의 기초 자체가 불안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아무리 살아도 이 세 가지로부터, 그 부족함과 불확실함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탈출구가 없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인생이라는 게, 세상인 게 그런 거구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이렇게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은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이죠. 죽음의 끝이 아니라 이 기독교 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으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꺼지지 않는 불에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그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족함과 불안과 불확실한 이 상태에서 죽으면은 그걸로서 끝이 아니라 끝없는 윤회가 계속 반복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삶을 마감하면은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이웃한테도 인생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한치도 벗어날 수 없이 살다가 죽는 허무한 존재라는 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나만 깨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깨어나지 못하게 해. 내가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이것을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매여 살면은 나도 존재의 불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이웃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일 우리가 살면서 피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삶을 이렇게 마감하고 이웃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삶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피해야 한다. 그만큼 이 절실한 문제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죠. 이웃한테 혹은 내 후손들한테 삶이란 불안을 피할 수 없다, 불안에 대한 탈출구가 없다는 가르침을 주고,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는 에고라는 그런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고 가는 것보다 더 끔찍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은 내가 죄를 다 많이 짓고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불안으로부터 탈출구가 없는 삶이 끝없이 계속되는 그게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살아도 부족해. 아무리 살아도 문제가 많아. 이 불안과 불확실로부터 탈출할 길이 없어. 그렇게 갇힌 마음, 그게 그 마음 안에 지옥이 있지 뭐.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죠? 무슨 수를 동원해서도 이것은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걸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정도 절실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살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상황이 그렇다. 그런 뜻이죠. 뭐 우리 동양 속담에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흰지와 검은 지가 내가 절벽에 달려있는 칡는꿀을 갉아먹고 있는데 꽃에서 꿀 한 방울 떨어진다고 그 꿀맛에 이르서 내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절실하게 이 피해야 되는 그런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실제로 내가 지옥에 살고 있으면서 지옥인 줄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불안과 불확실과 부족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 길을 제시를 하면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이웃이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뭘 잘못하고 내가 용서할 것이 많아. 만일에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은 이웃이 한 행동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이웃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서 그 전부 지나가는 일이야.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죠? 이웃이 나보고 뭐 시원찮은 목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지 생각이 뭐 시원찮은 목사라는 소리는 공기를 울리는 뭐 울림일 따름 진동일 따름이지. 그거 뭐 다 지나가고 실제로 자기 기분에서 하는 소리잖아요. 뭐 잘못한 일 모든 게 그래. 그런데 그걸 내 마음에 담아두면은 그게 나한테는 실제 현실이 되어버려요. 내가 나와버리면은 그냥 다 지나가는 그림자인데 내가 붙들면은 그게 내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고 그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를 이 세상에 묶어 놓는 사슬이 되어버려요. 변하고 다 사라지는 이 안개 같은 이런 신기루가 네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말라. 그런 부탁이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어리석냐? 그냥 나와버리면은 아무런 문제 없을 일을 저놈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지. 그걸 붙잡고 안 나오니까 세상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지가 만든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지 마음에 있는데 용서 안 하면은 그걸 벗어날 길이 없죠. 이웃이 나한테 무슨 잘못을 해. 그거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하는 짓이잖아요. 만일 그 사람이 이웃이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으면 그런 짓을 안 할 거야. 그 이웃의 잘못을 내가 팍 붙잡고 나한테 실제로 만들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이웃이 하는 잘못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이웃과 나를 동시에 끊고 연자맷돌을 목에 몰고 바다에 빠지는 짓이야. 나도 그리스도로 못 깨어나고 이웃도 그리스도로 못 깨어나게 철저히 막아버리는 행동이 용서 못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아무리 내가 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보려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모든 걸 지나가는 현상으로 다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로 깨어나야 돼. 나 혼자 하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웃을 용서할 때 이웃과 내가 함께 하늘로 가게 돼. 아니 저 사람이 하는 저 문제가 나한테 문제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게. 천국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이웃이든지 이웃은 그 이웃의 잘못을 넘어 하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천사야. 그러니까 하루에 7번 잘못하고 해서 잘못했다고 그러거든.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겠다고 작정을 하라는 거죠. 실수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참 누군지를 보려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을 끝없이 용서를 하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소한 사람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게 바보 같은 삶이잖아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우리 상식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삶의 행동이 하늘로 가는 길이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 하세요. 아니 그렇게 행동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청해야 되죠.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실족하지 않고 용서하고 살려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예수를 낳았음을 믿습니다. 그런 그 만화 같은 그 동화를 믿으라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내 정체성이 스스로 있는 자로서 아버지와 하나야. 그 깨달음이 믿음이죠. 그 깨달음. 믿음은 내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믿음입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내가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다. 그 진리가 내가 알아야 될 궁극적인 진리죠.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내가 삼일체로서 하나다. 요 생각이 겨자씨만 하나만 있어도 그 씨가 자라서 불가능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건 내 마음에 작정하기 나름으로 세상은 달라져 버려요. 용서하면 바로 평화가 임하듯이 내 마음의 작정에 따라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지옥을 사느냐 천국을 사느냐 전능함을 사느냐 한계가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사느냐 그게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이 내 정체성에 관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돼 있어. 그게 안 자랄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원래 그래 창조하셨으니까 그 믿음은 자라. 그 다른 믿음은 안 자랍니다. 내가 훌륭한 목사다 이런 믿음은 안 자라. 점점 사라지지. 믿음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들을 산에 자라는 뽕나무를 뿌리채 뽑혀서 바닷물에 가서 심어져서 살아라. 그래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바다에서 뽑혀서 산에서 뽑혀서 바다를 가는 것도 힘든데 바닷물 안에서도 산다. 그러니까 네 정체성이 하나님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같으면 인생에서 불가능하다.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고 작은 자를 실족시킬 일도 없지요.
믿음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믿음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고 달성하지 못할 목표는 없어. 그게 분명하다고 그래요. 제가 뭐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삼일체로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면은 인생은 참 풍요로워질 거야. 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오늘 간다, 잘 있거라 이러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죽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믿음이 생기려는 삶의 자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삶의 자세가 뭐냐? 그걸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시죠. 종이 열심히 일하다 와 보니까 정말 피곤하도록 일을 하다가 집에 오니까 주인이 밥을 안 먹었어. 그럼 주인 밥 차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종이 먹는 게 그게 종의 도리가 아니냐. 아무리 네가 일을 많이 했더라도 주인 밥 차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 그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 우리 삶의 현실을 네가 하는 행동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종이 밖에서 일을 해도 주인이 밥을 안 먹고 있으면은 그거 차려주는 건 종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도 벌고 뭐 일도 해보고 뭐 하여튼 뭘 이루려고도 노력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근데 어떤 일을 했든지 내가 완성됐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내가 하는 행동으로 뭘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아무리 해도 이제 됐구나. 이제 내 인생이 끝이 이제 내 인생이 완성되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나를 찾아오지를 않지. 왜 그런가 이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하는 행동은 전부 다 여기 있는 걸 저기다 옮기는 거거든요. 윈인이 아니라 윈과 루저가 있는 게임이거든. 과학자들이 뭘 창조했다는데 과학자들이 창조한 게 아니고 있는 걸 본 거야. 뭘 그냥 있는 걸 만드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옮기는 것밖에 그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마땅히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하지 않았지. 내가 깨어나지 않았어. 아버지를 명확하게 알아보는 아들로 깨어남이 없어. 깨어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한테 먹을 양식을 준 일은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부하고 완성돼도 가야 될 길이 더 많이 보여. 우리 친구들도 그러더라고. 뭐 정년 퇴임하고 다 했는데 책을 써야 되고 뭘 해야 될 일이 많대. 그런 느낌이 안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보이고 들리는 형상이 내 고향이 아니다는 것이지.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이 내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아니야. 한 발 더 나가야 돼. 한 발 더 나가야 돼. 긴 여행을 하고 참 뭐 구비구비 여행을 했어. 근데 너무 힘들어. 이제 쉬고 싶어. 근데 보니까 쉴 곳이 아니야. 고향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한테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그 차원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온 우주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그런 고향, 내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가야 행동을 지친가? 내 마음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활동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돼. 여기가 고향이 아니야. 여기 있는 우리들한테 정말 나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실족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은총이 우리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과 또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궁극 목표를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내 온 마음을 점령하여 이 말씀이 움직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